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비한 산 울타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은 산울이라고 부르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이 울타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산울로 둘러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난 것 같아요. 큰 위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느낄 때에는 지금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건 환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산울로 둘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인생이 위태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우리 가정이 위태하다고 생각이 되면, 교회가 위태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태하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울타리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산울로 하나님이 두르셔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모를 얘기합니다. 털이 많고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립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구나. 아하시아 왕이 디셉 사람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전한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어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엘리야의 말을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엘리야 개인의 말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언한 엘리야를 잡도록 체포조를 보냅니다. 50부장을 보내요. 50명의 군사와 함께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지금 왕의 권력 앞에 엘리야는 너무나 힘이 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9절 보세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로 갑니다.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앉아 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삽입니다. 뜻은 그 산 꼭대기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산다,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거기서 수련을 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산 꼭대기가 엘리야가 사는 곳입니다. 그 산 꼭대기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럽니다. 이 말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지? 그래도 너보다 더 높은 왕이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얼른 내려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말입니까? 근데 이 50부장은 이 말을 지금 조롱의 말로 쓰고 있습니다. 5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엘리야는 힘이 없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늘로 둘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라 버리게 될 거다. 불, 히브리어로 애쉬입니다.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살을 찌로다 그랬어요. 살을 찌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칼입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불이 한순간에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을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태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선언하자 그 즉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라 버립니다.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죠? 엘리야가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부하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죽든 말든 또 보냅니다. 그놈 못 잡아왔어? 다시 잡으러 가. 두 번째,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50부장도 동일하게 엘리야를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보다 더 높고 위대한 왕이 명령하니까 얼른 내려와.
그렇게 명령합니다. 속히 히브리어로 메헤라입니다. 속도를 내서 급하게 빠르게 당장 즉시 까불지 말고 얼른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까불지 말고, 너보다 더 높은 왕이 지금 명령하고 있으니까 얼른 내려와. 그런데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또 불살라 버릴 거야.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고 속히 불이 내려옵니다. 곧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곧 메헤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와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한꺼번에 다 불살라 버립니다. 왕은 부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쯤 되면 벌써 102명이 죽었잖아요. 102명이 죽었는데도 부하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없이 또 똑같은 명령을 또 내립니다. 아니, 여정 못 잡아왔어? 가서 얼른 잡아와.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를 조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다, 히브리어로 한난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왕의 명령도 받고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님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믿으니 나의 생명과 나와 함께하는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봐주십시오. 귀히, 약화르입니다. 귀하게, 가치 있게, 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날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 둘과 그리고 그들에게 따른 50명의 군사, 총 100명의 군사가 불살라 죽었습니다. 나와 또 이 50명의 군사를 제발 귀하게 봐주십시오. 태도와 자세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에 온 50부장과 함께 가서 아하시야 왕을 만나도록 해라. 이 아하시야 왕을 만나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함께 갑니다. 그때 왕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잡아오라고 할 땐, 끌고 오라고 할 때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6절 보세요.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걸 파리의 왕 저 바알세굽에게 묻냐?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너는 병상에서 죽게 될 거다.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16절 끝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트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 강조하는 것, 두 번 사용하는 건 강조의 의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산울로 둘러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로 결단하는 순간, 멍에는 두 개죠. 주님이 지신 멍에를 나도 함께 지고 주님이 사명받은 그 일을 위하여 나도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나도 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가 쳐지게 됩니다. 그 가시 울타리가 쳐지는 순간, 그 거룩한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원수는 날 잡아 죽이려고 온갖 위협과 공격을 해도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지켜주심으로 나는 다칠 수도 없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사방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험해 보이고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건 철저하게 나의 환상일 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산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둘려진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걸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소설책이지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산울에 대하여 다시 묵상하기 위해 다시 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폰더시는 실직을 합니다. 실직의 충격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갖게 됩니다. 폰더시가 만난 위대한 인물은 트루먼 대통령, 지혜의 왕 솔로몬,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체인벌린,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 안내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던 링컨 대통령,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 7명을 만났는데 특별히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차임벌린 장군을 만났을 때 그는 게티스버그 전투의 총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고등학교 수사학 선생님이었는데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북군의 장교로 입대하여 이제 대령이 됐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당시에 이 전투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전쟁에 노예 해방을 성공시키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승리의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남군과 맞서고 있었던 이 차임벌린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북군은 총알이 없었어요. 병사들이 한 발, 두 발 정도밖에 총알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퇴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임벌린이 폰더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폰더, 지금 우리는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역사상 최초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옳은 일이기에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을지 모르지만 총알이 등에 받친 채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후퇴하다가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임벌린이 부하들을 보며 퇴각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착검하라. 우리는 언덕 위에 있다. 아래로 달려가면서 돌격할 것이다. 그리고 돌격을 명령합니다. 차임벌린과 그의 부하들이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칼을 꼽고 백병전을 벌일 각오로 산 위에서 내려갈 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기세에 압도를 당해서 남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북군의 기계로 북군은 승리하게 되었고 남북전쟁은 결국 북쪽의 승리로, 링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반대, 북군과 정반대에 있는 남군 알리바바 연대의 어떤 소청수의 고백입니다. 이 남군의 소청수는 차임벌린에게 나중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완벽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날씨도 청명하고 시야도 좋고 바람도 한 점 없는 날이라 저격하기에 알맞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봐도 당신이 높은 계급의 군인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러 사병들 앞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가슴에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몸은 멀쩡한데 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몸을 다시 풀고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당신을 저격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남군 저격수는 욥기 1장 10절을 읽으면서 왜 그날 자신이 체인 벌린 장군을 저격할 수 없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을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요나는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머리가 해초에 닿을 만큼 지중해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다 밑까지 떨어진 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하룻밤을 그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신비한 보호하심 속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위태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있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산울로 둘러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산울로 둘러 지켜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위기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았죠?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케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명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날 편의주의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척 흉내는 내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다 내팽겨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은 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은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도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게 하시고 결국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끝까지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가? 나는 주님의 멍에를 맺는가?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점검해 보며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굳건하게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가 확장되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